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한 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이 교회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저들의 심령 속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다양한 교회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저에게 많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교회가 조금 더 저에게 인상 깊게 남느냐라고 할 때에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찬송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생명을 다해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정말 깜짝 놀랐고, 또 찬송가를 부르는데 찬송가가 좀 빠른 곡이 나오니까 그냥 흥에 취해서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교회를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리더자가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라고 할 때에 박수를 치는데, 여기는 리더자가 아주 은혜스럽게 노래를 부르는데 이 앉아 계신 분들이 먼저 박수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고, 또 하나는 특송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이렇게 막 춤을 춰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뜨거운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교회마다 돌아볼 때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좀 활기차고 그리고 나름 희망적일까라고 할 때에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집중을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있구나, 그리고 말씀을 마치 꿀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제가 그 교회에 굉장히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인사입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 분위기죠.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한번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두 가지의 칭찬을 했더니만 세 번째 인사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감사 미소라는 이름으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럼 따라할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따라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미소인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저희 교회에 감사 미소로 이렇게 인사를 거의 계속 합니다. 매주마다 인사를 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몇 가지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조금 인상을 펴고 말씀을 듣습니다. 전에는 인상을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 미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시작했더니만 성도들이 환하게 웃고 옆에 계신 분한테, 그리고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어떤 부부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이 절대로 옆에 앉아있는 아내한테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한평생 한 적이 없는 남편이 제가 인사하는 그 시간 속에 순종해가지고 아내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합니다라는 인사를 거의 매주마다 하면서 거기다가 또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 거기다가 감사 미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노래를 만들자라고 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매주마다
예배가 끝날 때에 감사 미소로 제가 곡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곡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매주마다 부르면서 생활 속에 감사 미소가 흘러가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속에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대주제를 말한다라고 하면 대주제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대주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빛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 살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인사를 딱 드렸을 때에 인사를 나누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약간 우울한 것보다는 밝은 것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음보다는 웃음이 우리 속에 파고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분명하게 당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빛 가운데 살아. 우리는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빛을 받아서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 안에 살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빛 안에 살라는 것이고 빛 안에 산다라고 하는 삶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본문 속에는 놀랍게도 이 사도 요한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왜 요한이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영적인 자녀의 삶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볼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성숙도는 다 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에 저희 교회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까 제가 주보를 잠시 볼 때에 115년의 긴 역사를 갖고 있죠. 115년의 긴 역사는 교회가 오래되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오래되었지만 역사가 있다.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신앙의 멋진 사람들이 이 속에 있다. 그리고 신앙의 흔적을 남겼던 수많은 우리 선배들이 아름다운 신앙관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다. 이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의 문제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령화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한 50이다라고 하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는 50을 전 세계가 이제 볼 때에는 50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40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딱 되었다라고 하면 60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60이 되어도 내가 어른이다라는 말을 잘 못 던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시대 분위기가 60이 다 엄청 많거든. 그리고 80, 90, 100세 가까이 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조만간에 100세 된 사람이 예배 드릴 때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100세가 되는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0은 젊다라는 이야기를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공식적으로 나이에다가 0.8을 곱하는 것이 그러니까 60이면 48세 정도의 나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 돼도 늙었다라는 말을 못 던지는 거예요. 80이 돼도 한 60대 한 중반밖에 되지 않는 전 세계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젊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나는 냉철하게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죠. 생각도 좋아질 수가 있고 또한 인품도 넓어질 수가 있고 무엇보다 신앙관이 아주 깊이 있게 사람들에게 덕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신앙의 성숙도가 얼마나 많이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내지 아니하면 한평생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하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어떤 이 단계에 갇혀가지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관의 삶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숙도에 대한 이 자녀들에 대한 영적 성숙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미숙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단계를 따지고 볼 때에 사도 요한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단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용서에 대한 문제, 사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확신이 내 속에 있느냐는 것이죠. 용서에 대한 확신을 내가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떤 이는 늘 회개할 때에 나는 교회 못 나올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늘 부담세고, 그리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때로는 많이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이 우리 속에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무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인가를 돌아볼 때에 이 사죄에 대한 확신이 내 속에 있느냐 문제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있지 못하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갖고 막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속에 뭐가 없느냐? 이 사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살 때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엄습해 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날마다 울긴 울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보이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사죄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왔느냐? 놀라운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그리고 보좌 우편으로 가시고 중보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법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완벽한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라고 할 때에 나는 100% 의인이다. 나는 100% 죄인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그 단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적인 면에서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의로움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한 사죄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이 칭의적인 부분 속에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정말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정말 용서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로움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 속에 없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이 사죄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생겼던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성경을 볼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벌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 용서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에게는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칭의적인 단계와 성화의 과정이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는 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적인 단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놀랍게도 과거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현재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미래의 모든 죄, 내일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과거, 여러분 우리 과거가 참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떨 때는 그것이 나를 누르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잘못했던 것들을 다 파헤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 잘못했지만 지금 살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에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칭의적인 부분 속에서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는 내일을 잘 모르지만 내일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관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그 놀라운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너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에 올라가 있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삶,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칭의적인 부분에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칭의적인 부분 속에 늘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시고 또 어머니도 권사님이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모태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에도 저는 이렇게 교회 와서 이 찬양대성 밑에서 초등학교 때 밑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주님을 잘 못 만났어요. 교회는 아주 열심히 다녔던 것 같은데 잘 못 만났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주님이 저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다 볼 때 이 칭의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제게 은혜를 줬어요. 어떤 은혜를 줬느냐? 칭의적인 부분이 나에게 자신감을 줬어요. 자신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님을 어릴 적에 율법적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를 누를 수도 있거든요. 환경 자체가 힘들 때에 그 환경이 나를 억눌러서 나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도록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김새나 아니면 가정의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가정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 좋지 못한 가정도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나를 눌러서 건강 때문에 그것이 나를 눌러서 힘들게 살아가는 죄책감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 나에게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언해 주셨다. 과거의 죄도 용서하시고 현재의 죄도 용서하시고 미래의 죄도 용서하시면서 나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나에게 어떤 가능성을 주었느냐? 거기에 눌려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나를 누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던져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저는 지금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제가 어느 순간인가 정말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느꼈던 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고 지식도 바뀌고 삶에 대한 지혜도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관계도 바뀌는 것 같고 그리고 가르침에 대한 것도 바뀌는 것 같고 사랑에 대한 이 범위가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관점을 가지게 되었느냐? 사람은 바뀌어진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생각해요. 사람은 바꿀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 나도 바꿔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바꿔주신다.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못된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 성질대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그 사람도 바뀐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의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천국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천국의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는 사망이 두렵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죠. 저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속에 뭐가 제일 먼저 바뀌었는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딱 왔으면 이게 우리는 평생 동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지고 와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무슨 작업하십니까? 나도 변화시키시고 이 사람도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러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내 속에서 달라진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용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사랑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섬겨줄 수 있는 마음도 생겨나는 거. 칭의 속에는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때에 마치 이 아이들처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성화적인 부분 속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갖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화적인 삶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목표와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처럼 살겠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 주님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서 그분께서 이 땅 위에 베풀었던 서로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을 나도 배워서 목표로 삼고 그와 같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가 추구할 때 그때 나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여전히 이 교회 안에도 어떤 존재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성장과 변화의 속도가 있어야만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이가 들었는데 중요한 위치에 올라갔는데 대단한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하면은 일의 진행도 안 되고 질서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혼동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이 죄용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그 확신 속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입니까?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 성부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성숙도가 혹시나 사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없는 그런 단계 속에 있다면 우리는 그 단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먼저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도의 청년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청년은 무엇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릴 때에 와 정말 교회가 젊다, 그리고 박력이 있다, 힘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 경상교회는 그런 부분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박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진취력도 있는 것 같고 또 찬양에 대한 열정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오늘 표현으로 빌자면 마치 영적 성숙도의 청년의 어떤 그런 마음과도 같이 무언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요한은 이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겼느니라. 너는 세상을 이겼느니라. 너는 악한 것을 이겼느니라. 너는 흉악자를 이겼느니라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 문제는 실패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문제가 청년들에게 정말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 때의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이 유혹에 넘어져서 실패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갖는 거예요. 우선은 나는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마치 작심삼일에 갇혀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려고 하는데 좀 하다가 멈춰버려요. 신년 초에 내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다가 멈추고 지금은 아예 성경도 안 보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뭔가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안 되지? 야, 난 계속 넘어지네. 웬 유혹이 이렇게도 많아? 뭐가 이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하면서 자기에게 나타나는 실패의 문제를 들면서 자기는 실패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 사춘기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사죄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실패 연속이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실패로 인해서 강해지는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가정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아들도 운전면허증을 땄고 저희 딸도 운전면허증을 땄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 얘기했습니다. 운전
너희들 열심히 해서 한번 따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첫째가 남자아이인데 열심히 땄는데 자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 보통을 한번 쳐보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종 보통은 그래도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도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가르쳐서 땄습니다. 둘째도 동일하게 여러 가지 어떤 그 과정을 겪으면서 땄습니다. 이 스틱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쉽지가 않고 요즘엔 또 스틱 잘 사용하지 않는 시대이다 보니까 땄습니다. 땄는데 아이들의 이 자신감이 굉장한 겁니다. 뭐에 대해서? 운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만 보면 내가 운전 좀 하면 안 될까? 뭐 차만 운전하고 하면 그래서 내가 먼 거리를 가는데 아빠 내가 운전할까? 내가 운전하면 아마 다들 잠자지 않을걸? 이러면서 아이들이 차에 대한 이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생활하다가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여행을 자기 친구들끼리 가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있습니다. 가면은 네가 운전을 정말 잘한다고 할 텐데 혹시나 네가 그 운전을 막 너무 많이 나서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아빠가 볼 때는 운전이 약간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성을 가지면서 운전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속도를 제어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사고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를 던져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전봇대 박으면 괜찮아. 그런데 혹시나 더 큰 사고가 나면은 생명에 대한 피해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한다고. 근데 여러 번 떨어졌거든요. 시동 엄청 많이 꺼뜨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런 열정과 자신감이 그 속에 있습니다. 보니까 끊임없이 하도록 부추기면서도 조심성을 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청년의 때예요. 청년은 무언가를 하나 했을 때 희망적으로 최선을 다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한 내가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 이 요한은 그것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너희들은 세상을 이겼느니라. 흉악자를 이겼느니라. 악한 사탄을 이겼느니라. 이 얘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던져주고 있는데 반면에 청년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자기들이 뭔가 하다가 실패하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일들이 그 가운데 같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단계가 바로 이 청년의 영적 성숙도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요한은 이런 고백을 던집니다. 너는 흉악한 사탄을 이겼어. 너는 강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주하니까. 청년들 실패하고 있는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승리했어.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강한 인생을 살 수 있어.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는 이긴 존재야 라고 하는 말을 던지면서 청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무언가 열정이 있고 무언가 하려고 하고 무언가 부지런하게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이 원대한 마음들이 있는데 놀랍게 사도 요한은 그 마음 속에다가 두 가지를 심어줘. 너는 이겼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도의 청년의 위치에 단계에 들어가 있다면 그때 기억을 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주님 저는 잘 못하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를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과 4절의 후반부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청년에게 계속 영적인 청년에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던져주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너는 꼭 기억해라.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 있을 때에 강력한 능력이 되며 그 능력은 벌써 이김의 능력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스포츠 선수 가운데의 안세영이라는 그 배드민턴 선수를 아주 눈여겨보고 또 그 선수가 하는 경기를 보면서 도전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가 이 싱가포르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그리고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이 배드민턴을 탁탁 쳐내는데 제가 멋있게 보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한 3번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해설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저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결정적인 순간이 저기 있습니다. 아마 저것 때문에 이번 경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겼다라고 하는 평가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벌써 우리에게 너는 이겼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면 된다.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 청년의 단계에다가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의 단계는 청년의 때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너는 이겼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활용하며 살면 된다.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결정적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최종적 전투에서 분명하게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활용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청년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영적 성숙도 가운데에서 아비들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나서 몇 가지 대화를 나누고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때 잠깐 뵙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 요한에 대한 것을 해석해 낼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두리뭉실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단계에 있어도 그 단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면 나에게는 놀라운 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그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죄책감에 눌려 살고 있는 단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죄 용서를 확신해야 하는 그런 단계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 어린아이 같은 미숙한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믿음 갖고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 혹시나 이 성령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청년의 단계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중요한 질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단계 속에 어디에 있는가를 구분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3절에 이 아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14절에도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던져냅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처음부터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분. 그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알았다는 거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사모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어. 그분이 말씀하는 것 100% 흡수시킬 수 있어.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어라고 하는 고백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에너지를 받아요. 가지에 붙어 있으니까, 그 줄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 속에서 영양분을 받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속에서 받아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분의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옛날부터 이런 생각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멘토를 만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어떤 일들도 잘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서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에 제가 거름 장사를 했거든요. 중학교 때 거름 장사했습니다. 중학교 때 이 거름을 과수원에다가 실어 나르고 거기에서 오는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거의 졸업할 그 시기에 고민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세상 일을 같이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그때 했습니다. 저는 바로 판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10억 그 이상의 일들 그 당시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 같다. 이런 생각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생활을 하고 나서 쭉 보면 제가 뭘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군대 생활할 때에 표창을 3번이나 받았고 그 다음에 포상 휴가를 10번 이상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입을 벌리면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포상을 다 받아본 분들이라 그때는 포상 받기도 만만치 않았고 또 지금은 또 군대가 또 달라졌는 흐름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을 해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내게 멘토가 필요하겠는가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막 하면서도 막 그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남대에서 국문학과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영남 공부하는데 공부하다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수님이신데 전임 교수가 아니고 그냥 강사신데 수업을 너무 멋지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하는 거예요. 진짜 멋지게 하는 거예요. 인생론을 펼치는데 젊은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론을 잘 펼칠까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할 때에 그분 찾아갔잖아요. 제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나본 사람 가운데 멘토 될 만한 사람 잘 못 만났는데 이 교회 안에 있어도 그런데 당신은 인간적으로 정말 멋진 분 같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인간의 냄새가 나고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합니다라는 표현을 그분에게 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 목회자의 어떤 멘토가 누구인가? 신앙의 멘토가 누구인가? 나의 신앙의 멋진 선배가 누구인가가 이제 그때부터 막 생겨나고 그 다음에 내가 모시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데 그때부터 엄청난 변화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니까 멘토가 생기니까요. 그 멘토가 말했던 그대로를 흡수를 해버려요. 그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좋은 생각을 흡수를 해버려요. 그가 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에게 흡수를 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에 대한 학적인 부분 속에 탁월한 것들을 흡수를 해서 나도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서야 그분을 조금 알고 있구나. 알면서 내가 그 속에서 배워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놀라운 마음들이 그 속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털털하게 모든 거 다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관계가 우리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거 있습니다. 존 번연이 무슨 말을 했느냐? 아침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는 사람이 하루의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삶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런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바쁩니다. 매일마다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 나가야 되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바쁜 이유로 도망치듯이 사는 경우가 많은데 존 번연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도망치면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확률 거의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삽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와가 잠시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본문 속에 영적의 성숙도의 가운데에서 아버지들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분의 삶에 대한 것을 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소한 거 다 얘기합니다. 나의 느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마 인사도 할 거예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할 거예요. 인사하죠.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이야기하죠.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느낌을 얘기합니다. 느낌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막 털어가지고 전부 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낼 수 있을 때에
그때에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죠. 이게 안다는 거. 놀랍게 근데 이 본문 속의 영적인 성숙도 가운데에서 아비들은 이것을 안다라는 표현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에 주님 뜻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나에 대한 기도를 앞세우기보다 주님 뜻대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왜냐하면 주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바로 알려주시거든. 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좀 늦는 것 같은데 주님 뜻대로 기도하면 굉장히 빠르게 나와요. 주님 뜻대로 기도하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갖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근질근질합니다. 간증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막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막 들어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소그룹 아닙니까? 소그룹에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감동,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응답,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영적인 성숙도 가운데에서 아비들은 이와 같은 삶에 대한 것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에 딱 임했는데 생각이 다네, 생각이.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에 우리 여기 계신 담임 목사님 통해서 교회가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아주 많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을 볼 때도 아주 그렇게 활발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도전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장로님들이 훌륭한 장로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훌륭하지 않는 면도 뭐 나타날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훌륭한 면을 많이 보려고 하는데 진짜 많이 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이틀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병상 위에 계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죠. 가서 이제 말씀을 잠시 읽고 또 기도해드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때에 그분은 89세입니다. 89세인데 우리 교회에 새벽에 4시에 나오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89세에 새벽 4시에 나오신 분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전부 다 오래 살았고 새벽에도 안 나옵니다. 80만 넘어도 몸 관리한다고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89세인데 새벽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셔서 성경 보고 앉아서 기도하시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군인 정신으로 돌아갈 때 조금씩 뛰시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딱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니까 아유 장로님 건강 어떠세요? 새벽기도도 못 나오시고 하니까 목사님 내가 90까지는 내가 새벽기도 악착같이 가려고 했는데 와 이게 체력이 전 같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몸이 제가 관리를 더 잘 못해서 목사님께 너무 죄송하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하기 쉽지 않거든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내가 몸 관리 잘 못해서. 이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너무 멋있는 말이라고. 여러분 성도가 목회자가 가서 신방 딱 해주면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몸 관리 잘 못해가지고 이 병상 위에 있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몇 늦게 왔어요. 빨리 오지. 이거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더 들지도 몰라요. 근데 이 89세에 된 거의 90에 가까운 고령의 그 장로님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던져낼 때 딱 돌아서 집에 오는데 훌륭한 저런 분이 말 한마디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도가 교회에 나이가 들면서 좋은 직분을 위대한 직분을 가지면서 멋지게 흔적을 남기는 그런 분들 너무 멋지구나. 저희 교회에 장로님 가운데 이제 50대 한 중반 조금 지나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장로님을 작은 거인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한 7년 전쯤에 그 장로님에게는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딸이고 셋째도 딸입니다. 딸 3가정이 있는데 이 딸들이 너무도 예쁩니다. 이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너무너무 다 예쁩니다. 근데 그 첫째 딸은 발레를 하는데 발레는 미인입니다. 아주 미인입니다. 뭐 장로님도 그다음에 그 안에 권사님도 뭐 워낙 이 미인이 출중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이 미가 왔습니다. 근데 첫째가 발레를 하는데 아주 대단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발레를 언제 한번 해보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시간이 딱 흐르는데 친구들과 포항에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뒤에 탔는데 건너편의 차가 넘어와가지고 들이박는 바람에 장로님의 딸이 그 자리에서 바로 튕겨나가서 즉사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그 사건이 장로님에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사건을 딱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통화했습니다. 장로님, 내가 지금 비행기를 빨리 끊어서 한국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던졌을 때에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 예배 때 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비행기가 뭐 예배 때 못 옵니다. 그 목사님 거기에 중요한 일 때문에 가셨는데 이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알아서 여기에 다 할 테니까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위로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저는 그때 국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장로님은 장례가 다 끝났죠.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예배가 그때 있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1시간 동안 같이 울었습니다. 울었는데 울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떠오를까요? 담임 목사는 미국 가서 사실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급하게 와도 장례에 도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어떤 일들 때문에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같이 함께 울고 손잡고 울고 하는 가운데에 저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라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교육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살아야 될 것을 제가 강조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저에게 처음 얘기해준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두 번째,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딱 던지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어떻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울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말을 던져내지 않습니까? 던져냅니다, 분명히. 여러분, 속상하지요. 자기 자녀가 죽었죠. 그리고 뭐 진행하는 과정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아픔도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나왔던 첫 번째가 교육이라는 단어로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나는요 그때 충격 먹었어요. 이분이 저보다는 키가 작습니다. 거인이다, 거인이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성숙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정말 거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도 있고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영적인 성도는, 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질 때 세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는 것은 시작이다. 그러니까 시작이니까 엄청난 일들이 우리의 믿음과 삶 가운데, 앞으로의 가운데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본문으로 말하면 영적인 아비와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는요, 시야가 바뀝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하셔야죠.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 꼭 하셔야 됩니다. 얘야, 돈이 최고대. 얘야, 건강이 최고대. 이런 말 말고 아빠가 살아보니까 진짜 중요한 게 예수 잘 믿고 사는 거란다. 아빠, 엄마가 살아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깨달았단다. 내가 믿음 삶을 살아보니까 세상에 갇히는 게 정말 많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이 바람에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단다. 그러니까 네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으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누구예요? 영적인 성숙도를 갖고 있는 아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115년, 116년의 역사 속에 있는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지금 젊지만 여러분 젊은 사람 가운데에 영적인 아비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이 자리에 저는 있다고 확신됩니다. 이 자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영적인 자녀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